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모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지난번에 본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계속해서 연장성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것이 전반부에 있었다면 이제는 후반부에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가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알려준 가르침이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찬찬히 살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 또는 천국이라는 말로 또는 구원이라는 말로 또는 영생이라는 말로 연결되어서 지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우리 인생의 육체적 삶의 이치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그분의 주된 가르침을 계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찌됐든 구경꾼으로 있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별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나라, 피할 수 없는 나라, 누구든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있을 나라,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하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장 첫 번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세리장이라, 부자라, 키가 작은 자라 라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고 있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들었는데, 예수께서 3절에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키가 작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직분을 또는 세상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 별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특이하게도 부자이고 세리장, 물론 여러 가지 유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가 뭐가 부족하여 예수를 알고자 찾아가서 돌 감람나무 위까지 올라가야 될, 아니 돌 무화과나무죠, 위로 올라가야 될 필요성까지 가졌을까라고 할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주변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과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자신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방황하였음에 틀림이 없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에 그래도 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있어 그가 부자임도 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어찌 보면 조금 추잡한 행동입니다만 그 정도까지 하게 하도록 이끄는 그 마음의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으리라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을 향한, 아니 인생의 자신의 방황 속에 영적인 갈증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그렇게 어렵나,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이 땅에서 교만함입니다.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고 선명한 대낮이어도 전혀 그 햇빛을 바라볼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환경이 부하달지라도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가난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종종 우리 마음을 가난토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자고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난은 축복을 받는 통로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가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삭개오 밑으로, 이 돌 감람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누가 가난한 마음인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이 돌 감람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나한테, 내가 너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삭개오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부자였고 자신의 세리장이었기에 뭔가 자신에게서 유익을 취하고자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그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아부나 하고 돈이나 어떻게 하면 조금 이득을 보려고 그런 사람들로만 주변에 차 있었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삭개오야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삭개오라는 말 한마디에 이분은 참된 하나님의 뭔가 선지자요 또는 어떤 종이 아닐까라고 분명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도 즐거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참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찌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가 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 같으면, 더구나 바리새인 같으면 정확하게 죄인들과는 식탁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예수는 뭐지? 전혀 예수님의 행함과 그의 가르침과 이 삭개오에 대한 궁휼한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을 알지 못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 좌우되지 마십시다.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겉모양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반드시 그 어떤 것을 찾아서 무언가 말하고 맙니다. 수근거립니다. 왜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는 말하지 않지요. 반드시 수근거립니다.
뒤에서 하는 말, 앞에서 하지 않는 말,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말, 비밀스럽게 하는 말, 여러분 전부가 다 죄의 속성들입니다. 대낮에 말하는, 대낮에 범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히 모든 죄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대낮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많은 사람이 보는 것에 노출시킵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수군거림에 들어가게 돼서 그것을 듣고 함께 죄를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시간과 환경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지 마십시오. 몇 사람과 수군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대낮에 다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시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잘못해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저 율법대로 5분의 1만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4배를 주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리 많이 가져봤다 할지라도 자신의 전혀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이 삭개오는 자신의 부유함이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것임을 안 이 삭개오는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절대로 내가 사람을 속여 그 무엇을, 그 재산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며 바르게 사는 바른 사람이 벌써 되어버린 그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이미 변화된 삭개오, 구원에 이미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 한마디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병자를 위해서 있듯이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너희 여기서 수군거리며 아이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있는가 라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그저 그렇게 행하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주변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 참 연약하고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타내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과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열문화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더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가 먼 나라로 떠나갔다. 귀인이 누굴까? 왕위는 뭘까? 먼 나라는 뭘까? 이런 생각이 다 들지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통치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재림 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에 되어서서 완성될 나라에 무언가 이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귀인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문화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14절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27절에 한 번 딱 등장한, 두 번 등장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누굴까요? 종이 아닙니다. 10명의 종이 아니라 백성, 아마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과 상관없고 전혀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여 백성이라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돌아오실 때는 재림이라고 보입니다.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어떻게 준, 모든 사람에게 준 이 한 문화, 한 문화는 얼마나, 여러분 문화 데나리온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는 유대인의 화폐 가치요. 데나리온이나 이 세겔은 헬라의 화폐 가치입니다. 이게 자꾸 섞여 나와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가치와 헬라의 문화 속에 쓴 화폐 가치가 있었는데, 이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 570g의 은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 200,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약 200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일에 대한 품삯이겠죠. 거의 1년치는 안 되고 반은 넘는 한 8개월 정도인가요? 한 7개월 정도군요. 7개월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문화의 비유로 했습니다. 달란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줬습니다. 1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르게 줬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집에서 고민하셨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특별히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 주신 그 어떤 달란트 또는 문화,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카운트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했느냐고, 장사하라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일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첫 번째 종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수익을 했죠. 참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10배를 남긴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사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10고을을 통치할 권한을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에게, 10배를 남긴 이 사람에게 부여 상급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이릅니다. 10문화는 아닌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왜 쌓아두었을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라. 당신은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이 싸가지고 가둬 그대로 두어서 이제 드립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 주인이 말합니까?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종입니다. 악한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성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참 게으르고 악하다는 거죠. 당신의 종은 맞는데,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맞는데 게을러 악하여 이것을 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있다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면 적어도 그 이자라도 함께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며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아니한 이 종에게 나무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에게 줘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문화보다 좀 작은 사람에게 주면 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지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할 권세 상급을 준 것은 이 땅에서 훨씬 더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주시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한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에게 셈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10고를 차지할 권세도 있고, 아니 없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더 많은 고를 다스릴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처럼 또는 달처럼 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그 빛나는 영광이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한 문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하십시다. 남기십시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저 일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라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무서운 한마디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하여 지옥에 가는 죽음을 만나게 되더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종이잖아요. 그런데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오시는 날 반드시 셈을 할 텐데 하나님 정말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